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02편은 28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번갈아가면서 읽고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믿는다고 자신 있게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나를 알까요? 여러분, 트럼프 아세요? 트럼프, 다음 미국 대통령 되는 트럼프 알고 계셔요? 그 트럼프는 나를 알까요? 알 리가 만무하죠. 네.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 아는데, 트럼프도 아는데, 트럼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진 않지요. 다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딱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양은요 우리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 나는 하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나는 성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 양인 우리. 목자는 양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살핍니다. 양은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린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다 알진 못해요. 왜 다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제일 많이 아는 최대치가 어디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도 다 몰라요. 우리 한계 때문에. 온전히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전체에 비하여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성경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만큼의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강의를 지금 쭉 오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니까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기쁨도 슬픔도 소망도 절망도 두려움도 시험도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쓴 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하나님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2편, 시편 102편 읽었는데요. 뭡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시죠. 시편 102편은요. 표제의 글을 보면 좀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한다. 그 기도를 지금 시로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언제쯤 지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분명한 배경은 고난 중에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였고 그래서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을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고 있다. 기도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02편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탄식입니다. 시인의 탄식.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 백성의 탄식 그랬고요. 12절부터 22절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시인의 기도, 간구.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탄식 이 제목으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이 탄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많이 사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인생이 길지 않고 짧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다가 다 못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일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희노애락, 그죠? 기쁨과 노함과 즐거움과 사랑함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좀 알듯하면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철 나면서 간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사실 철이 날 듯 하면, 뭘 알 듯 하면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배우다가 가는데요. 그런데 제일 배워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뻐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걱정이죠. 근심부터 합니다. 혹은 원망도 하죠. 자책도 합니다. 자책도 자기를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심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서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이 고난을 제일 쉬운 게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먹고 또 깨면 또 머리가 아프고 근심되고 걱정되니까 또 먹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도박에 빠진다거나 세상 온갖 환락에 빠진다거나, 요즘 우리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이나 이런 것에 빠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고난을, 아픔을 씻어보려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게 바로 1절, 2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당할 때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힘들고 괴로울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나 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좀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셔요. 우리를 늘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외면할 때가 많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내가 안 보니까 하나님 나 좀 봐요. 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믿음에 있을 때나 믿음에서 조금 떠나 있을 때나,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나 조금 멀리 있을 때나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종살이 했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00년.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럼 실감이 좀 납니까?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중기쯤부터 지금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엄청난 시간들이. 400년을 식민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자기들도 하나님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람들은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살이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아야 아야 소리만 했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네. 입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고통을 줘, 심판을 해 아주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면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입다의 때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자꾸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하니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꼭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 같아. 그죠? 야, 너희들 언제 봤다고? 너희들 나 안 섬겼잖아. 나 경배 안 했잖아. 우상 섬겼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나가서 얘기해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그 구원해달라고 해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아마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을걸? 우리 말은 들어주지도 않으실걸? 우리가 웬만큼 못됐게 살았어야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5절 16절 이어지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앞에 있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야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거기 가서 빌어봐.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호통을 쳤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쨌다? 16절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 마치 우리 인간의 부모도 비슷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혼을 냅니다. 혼을 내요. 혼내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돼요. 이 녀석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잘못 알아듣고 더 빗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그 마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살피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괴로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병들어서 벽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이 하나님이 지금 시편 102편의 시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시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를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값주시고 사셨다 그랬어요?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피값을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2편으로 돌아가면 1절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100%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신다. 왜?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우리를 보셨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시인이 기도하지만 이건 우리 간절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소서. 빨리 응답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응답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속히 응답하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느냐? 3절 이후에 외롭고 힘든 고통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급박한 상황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보세요. 시인이 지금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자기를, 내 날이, 내 뼈가, 내가, 내 마음이, 나의 탄식이, 나의 살이 계속 자기 중심, 아이 중심이에요. 어느 정도였다고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여러분, 연기같이 소멸한다. 없어지잖아요. 뭐 태워도 환풍기 한번 틀면 확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환풍기 틀면 없어져요. 김이 나도 김이 없어져요. 그렇게 소멸된다. 없어진다. 내 삶이 타는 숯과 같다.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는 얘기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런 얘기다고. 뼈가 탄다. 여러분 어느 만큼 고통스러울 때 뼈가 타는 고통을 느껴보셨나요?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라는 말을 냉과리처럼, 냉과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숯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숯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숯이 되기 전에 나무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고 거의 숯이 돼가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불이 꺼져. 거기다가 다시 불을 붙이면 다시 붙잖아요. 계속해서 불이 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가 한 번 아픈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요. 그런 고통. 4절에 가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린다. 풀같이 시들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왜 그러냐면은 음식 먹기도 잊었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 음식 그러지 마세요. 잊어버리고 못 먹는 분은 안 계시죠. 먹기 싫어서 안 드시는 분.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빨리 손 드세요. 그럼 옆에 같이 가서 같이 좀 있어야 되니까. 밥 먹는 시간 잊어버리는. 예. 너무 걱정하다가 너무 마음에 속이 상해서 염려하다가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풀을 깎아놓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그 풀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면 잔디 있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농촌에서 이 잡초를 베어가지고 모아놓으면 금방 시들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은 건조한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을 잘라놓으면 금방 시드는 거죠. 지금보다도 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빨리 풀이 시들어요.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이 뼈에 말라붙을 정도로 그만큼 수척해졌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뭐라고 그러죠?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피골이 상접하다. 피부와 뼈가 붙어서 서로 붙어버렸다. 살이 없어서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6절 7절엔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올빼미와 부엉이는 우리가 아는 올빼미 부엉이 비슷하지만 다른 그 영어나 혹은 다른 나라 말 성경에 보면 페리칸이라고 번역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올빼미 이게 아니고 올빼미 부엉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자 다니는 야행성조류잖아요. 혼자 주로 다니는 야행성조류. 참 외로워요. 그 다음에 내가 밤을 세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C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보셔요. 밤을 세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뭐 이스라엘에도 참새가 있습니까? 이 참새라고 표현되어진 것은요, 아주 조그마한 새, 작은 새. 무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함께 있지 못하고 함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외톨이로 동떨어졌어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안 자는 새가 아닌데 자야 되는데 두려워서, 외로워서 혼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밤을 지새우는 지붕 위의 참새. 지금 시인이 자신의 모습이 마치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서 비방하고 대항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일 나를 비방한다. 내게 대항한다. 그저 지나가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시인을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툭 차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마음 먹고 작정을 하라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시를 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까지 빠졌는가 하니 9절 말씀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먹는다는 얘기는 큰 슬픔 가운데, 죄를 쓴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슬퍼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원수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해서 어찌 할 수가 없네,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물을 먹습니다. 죄와 눈물이 음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정도 빠지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봅니다.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 봅니다. 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는가 하니까
10절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의 입장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걸 알면 그 잘못을 가지고 회개라도 하겠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던져서 버리셨다.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마치 쓰레기를 던져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동떨어진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진노하셨나 봅니다. 그 앞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석양에 해 질 때 그림자가 길게 지워지는 그런 모습. 나 이제 끝이군요. 더 이상 소망이 없군요. 지금 시인이 사기를 돌아보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곳에 소망이 없어서 1절, 2절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앞에 섰을 때 지금 3절부터 11절의 상황을 쭉 묘사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는 시인은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을 사는 사람은요 주어진 현재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지금 부유하면 풍요로우면 너무너무 좋고 지금 궁핍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해요. 그게 순간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현재를 바라보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순간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3절부터 11절과 같은 이런 아픔이 부딪혔을 때 절망하거나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순간을 사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탄식은 절망 가운데 하는 탄식이에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탄식이에요. 우리도 아프면 아야 소리가 나오죠. 힘들면 힘든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나 힘 안 들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고통스럽죠. 슬퍼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성도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한결같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실족한 사람들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투성이에요. 완전한 성공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의 탄식은요, 시적 표현으로 있지만 그 눈물이 침상이 썩을 만큼 흘렸다. 눈물을 도대체 얼마나 쏟아야 침대가 썩을 만큼 됩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침대가 그 눈물에 둥둥 떠다닐 수 있을 정도 되겠어요. 그만큼 애통하고 탄식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탄식이 자기를 향한 탄식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탄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도 아픔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고 우리를 찌르는 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육체의 가시의 찔림을 받았을 때 무엇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음성이 그의 심령에 들려온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내가 이거 버려, 더 좋은 거 줄게. 그래, 내가 이거 없애줄게, 힘든 거 없애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만 그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바울과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세상에서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 질병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고쳐주마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그게 너한테 능력이야. 그게 너한테 힘이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바울이 이 12장 9절의 말씀 이후에 10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죠?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그것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기만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그 약함과 함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 약함을 강함으로 고쳐주실 수 있죠. 뭐 다 아시지만 저도 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약한 게 이 시력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방에 2.0으로 눈을 만들어주면 안경 안 써도 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안 되는 일이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2.0으로 딱 만들어가 안경도 안 쓰고 딱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신단 말이야. 맨날 안약 넣어야 되고 눈 아프고 충혈되고 어떨 때 피곤하면 어른들은 안 보이고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화장 안 하고 와도 모르잖아. 약한 그것이 강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탄식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탄식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시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